먹구름이 드리워져서 흐린 날이 계속되면 이제는 도무지 그것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날이 흘러도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음산합니다.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이 계속되는 장마철에는 특별히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그 빛과 온기를 느끼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청명한 하늘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비 오는 날에는 맑고 밝은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서 라멕은 유일하게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이름 뜻이 안위입니다. 즉 노아는 안식, 위로, 안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 이름이 안식이에요.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미국서 만난 아는 목사님은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 안식,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 아들이 세상에 안식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경우에서 사람의 죄가 깊어지니까 땅이 더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거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셋의 후에 라멕의 시대는 가인의 후에 라멕의 시대 이후에 한 두세 대 정도 지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시기입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은 어떤 자입니까? 그가 죄에 대해서 더 완악해지므로 죄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땅도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올해의 농사는 작년보다 더 작황이 좋지 않아서 더욱더 허리를 졸라매야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더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사람도 멸망하고 땅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멕은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의 수고로부터 안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노아가 이 안식을 이룰 것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땅을 회복시키고 자신들은 수고해서 벗어나 안식을 누릴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을 바로 아들 노아가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라멕의 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부터 좀 그 내용이 나오죠. 28절에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30절부터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에 있었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나이가 라멕이 살아 있었으면 782세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777세를 살았으니까 라멕이 죽은 것은 홍수가 있기 전 5년 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가 홍수 준비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홍수 준비를 하는 동안 거의 전 기간 동안 라멕이 살아 있었던 거죠.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는 100년 기간 동안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위해 홍수 준비를 함께 거의 다 해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직전에 그를 데리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라멕은 당시 사람으로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777세에 죽었어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라멕은 700살을 넘겨서 살다가 일찍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멕이 홍수 심판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데리고 간 거예요. 무두셀라도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모두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 즉 안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냥 그 아들이 마음대로 자라도록 놓아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음식을 얻기 위한 수고로움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수고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이 저주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멕은 노아에게 회복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노아를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이제 6장에 가면 홍수 심판의 서론으로서 그 시대의 형편과 노아의 형편을 말씀해 주고 있죠.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솟은 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1절에는 그 당시 상황을 말합니다. 홍수 직전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까지도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에 라멕은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죠. 과연 아버지의 기대대로 노아는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남았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은 라멕의 기대대로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고 계절이 다시 회복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하나님이 다시 천지 창조의 때와 같은 복을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땅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사람은 다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읽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라멕의 시대와 같은 사람의 수고와 고통이 다시는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믿음의 조상 라멕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땅이 악하여 황무지가 된 들판에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결심한 거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기대대로 노아를 성장시켰던 거예요. 그 아들을 당대의 의인으로 길렀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에 맞도록 자녀들을 책임있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도록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은 여러분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복수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셋의 후손 라멕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라멕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으며 죄로 인해 지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들 노아를 통해 위로를 주시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죄에 젖어 죄를 생산하며 살기보다는 죄가 가져다 준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라멕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가 약속된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사탄을 멸하고 구원을 가져다 줄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에녹처럼 라멕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대부분이 죄 가운데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믿는 참된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라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죄로 인한 상처와 슬픔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세상, 곧 저주가 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저주 없는 세상을 약속하셨죠. 비 오는 날, 가시 등불로 쌓인 땅, 병든 육체,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그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없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겪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죄와 저주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쇠마 현장이 나오죠.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창세기 6장 여러분 4절부터 그 유명한 문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아니죠. 신명기 6장이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270종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쇠마 현장은 구약의 제자훈련이에요. 가정 제자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순종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가야 자신의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순종의 온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졌어.
가정의 신앙훈련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간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훈련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자신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를 노하로 키워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사명까지 순종해야 진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속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자신의 일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로 인한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축복스러운 마음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신앙 계승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을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라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라멕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부모로 남기를 바랍니까? 라멕처럼 신앙의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로 남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적 예배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든지 말씀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깊어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나눔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반드시 주일 성수하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공적 예배,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교회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참석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나눔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본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도 자라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근성으로 듣지 마세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조금 틀리게 가르쳐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라멕처럼 자녀들을 안식의 사람 노아로 키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은 안식의 사람 노아로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맑고 밝은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맑고 밝은 날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로 안식의 사람 노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이러면 이는 완전수의 반복이잖아요. 라멕의 일생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전체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노아를 안식의 사람으로 키웠고, 그리하여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여러분이 라멕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노아처럼 안식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